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근강 곧 요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의 걸음마. 여러분, 오늘 걸음마 다 떼신 분들이 모이셨죠? 자, 걸음마 아직 못 배운 분 여기는 우리 이준이 왔어요? 오늘 안 왔어. 우리 이준이가 언젠가는 배밀이 할 날이 올 것이고 이제 엉금 기어 다닐 날이 올 것이고 그러다가 벽 잡고 쓱 서 있는 걸 볼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벽에 손을 탁 뗀다? 그래서 엄마를 보러 엄마 이러고 나를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한 걸음씩 벽 없이 걷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는 그걸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면서도 와 하면서도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그냥 이것만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요? 혹시라도 자빠질까봐 넘어질까봐 어떻게 할까요? 딱 그렇지. 엄마가 아시네. 키워봐서 아네. 막 박치다가 여차하면 탁 붙잡으려고 엄마 아빠는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얘가 이제는 엄마 아빠가 긴장 안 해도 스스로 걸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애들 잡으러 다녀야 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지. 그죠? 여기 가서 부딪히고 막 피 터지고 막 애들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애가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애를 길러보면 애가 이렇게 자라나는 걸음마를 배워가는 과정만 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흡사한 게 있더라고요. 믿음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든든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배밀이부터 시작. 배밀이부터 믿음의 배밀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어 다녀야 돼. 그다음 믿음으로 벽 잡고 일어나고, 혹시라도 자빠라질까 봐 옆에 좀 든든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넘어지면 확 잡아주려고, 확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셀 리더가 될 수 있고, 이게 필요한 단계가 있다. 어느 순간 되면 집사님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제가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이러다가 셀 리더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수영하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좀 배운 지 한 10년 좀 넘었거든요. 지금은 뭐 잘해요.
잘한다면 괜히 너무 기대할까 봐. 그러니까 물에 빠져 안 죽어요. 예, 깊은 데 가도. 예전에는 계곡에 가면 깊은 물을 보면 저기 가면 죽는다, 도망 다녔는데 저기 놀면 안 돼 이랬는데, 지금은 계곡 가면 제일 깊은 데가 어딜까 이거 찾아요. 왜? 그 수심제로 들어가거든. 우와 깊네, 물고기 많네 하고 나오거든요. 왜요? 제가 수영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물을 참 두려워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40살쯤 됐을 때 수영을 배웠어요. 지금 한 10년 넘었네요. 그전에는 제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같이 강원도 동해라는 곳에 바다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빠져 죽을 뻔했거든. 튜브를 건지러 가다가 썰물 때 물이 빨려 들어갈 때에 수영도 잘 못하는 제가 겨우 그냥 개구리 수영 잠깐 이렇게 떨 정도 수영하니까, 친구들은 아무도 수영 못하니 그거 주우러 들어갔다가 튜브를 향해 아무리 줬는데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한참 줬는데 뒤돌아보니 제가 해변으로부터 엄청나게 멀리 나온 거예요. 제가 튜브가 바로 요 앞에 있는데 여기 저까지 갈 자신이 없는 거야. 그 뒤를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튜브 버리고 나오면서 물을 꼴딱 먹으면서 나왔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에서 한 천주교에서 신부님하고 신도들이 저 옆에서 배 타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 튜브를 가지고. 그분들이 사고를 당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듣고 나도 저 뉴스에 나올 뻔했는데, 정말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두려움이 탁 제 마음을 자리 잡더라고요. 나도 죽을 수 있었는데. 제 인생에 이런 스토리가 너무 많아요. 운전하다가도 그런 도 있고요. 그 두려움이 내 말 탁 잡고 있으니까 물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물이 무서워졌는데, 제가 이제 40살쯤 됐을 때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권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얼마 못 갑니다. 운동하셔야 될 때가 이제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결심하고 수영을 배우기로 했는데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려고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 초급반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든 가봤어요. 첫날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 수영 강사가 남자분이었는데 걸걸한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초급반, 다 저와 같이 총총 걸어다니는 초보였습니다. 물 밖에서 제일 먼저 뭘 가르치냐면, 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머리만 이렇게 물 속에 풍덩 넣었다가 뺐다가 그러면서 파 이거 10분 동안 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거 별거 없네. 이 음파 계속 하겠네. 이 생각이 들 때까지 한 10분 정도 이것만 했어요.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들어간 상태에서 머리를 넣었다 뺐다. 그것도 10분 동안 했어요. 별거 없네. 이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다음 단계는 발차기 연습을 하는데, 하반신만 물에 띄우고 상반신은 물 밖에 탁 의지한 채로 발만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이것도 한 10분 동안 한 거예요. 별것 없네. 이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다음 단계는 벽을 잡고 이제 온몸을 물에 담근 거예요. 온몸을 담그고 이제 그때부터 발차기를 하면서 머리를 또 물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런 것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걸 또 언제까지 했는가? 별거 없네. 이 생각이 들 때까지. 그 다음에 벽을 잡지 말고 하래요. 벽 잡지 말고 그냥 물에 떠서 발차기도 하고 이것도 연습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별거 없네. 다음 거 뭐 없나? 이럴 때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팔을 한번 져보래. 팔을 이렇게 팔을 젓기 시작하는데 속력이 나는 거예요. 팔을 져니까. 물론 이게 조금 가다가 일어섰다가 조금 가다가 일어섰다가 마지막 단계. 그러다가
이제 숨을 이렇게 쉬지 말고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이것도 돼요. 어느 순간부터죠. 언제까지 연습시킨다? 별거 없네, 이 생각 들 때까지. 저는 여기서 제자훈련을 힌트를 얻었어요. 암송도 하고 힘든 DMQT도 배우고 하는데 언제까지? 될 때까지. 별거 없네, 될 때까지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는 이유, 만약에 처음부터 제가 수영 배우러 갔는데 처음부터 들어오세요, 자 보세요, 팍팍팍, 자 하세요, 이랬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난 취소할래요, 나 이거 못 배우겠어요 하고 수영장을 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제일 먼저 가르쳤던 거는 머리에 몸도 들어가지 않고 물에 얼굴만 넣었다 뺐다, 이거 10분 동안 하게 하더라니까. 그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이분 나한테 처음에 하루 종일 수영을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씩 하나씩 별거 없네 하도록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법을 가르치셨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믿음도 비슷해요. 믿음 생활도 내가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 예배당 나아가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현장은 거기에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 여기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염려가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보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호수아서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알는 여호수아서, 이제 한동안 여호수아서를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이야기인데, 가서 이제 거기서 그 땅을 또 정복하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치열한 현장 속에서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출발점이 이런 우리 안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려 할 때 내가 그걸 잘 시작도 못하는 이유가 내 게으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게으름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만 더 많은 이유는, 그 게으름보다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2026년도 벌써 4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이제 361일 남았습니다. 어떤 계획들을 한번 가지고 이미 시작하신 게 있습니까? 걸음마를 시작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 따려면 지금부터 공부는 해야 되는데, 10kg 살을 빼려면 지금부터 헬스장 끊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늘 말만 하고 시작도 못하는 게 있습니까? 큐티는 해야 되는데 책은 사놓고 4일 동안 깨끗해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게으름, 무심, 무관심도 있겠지만 뭔지 모르는 내 안에 이 두려움에 대한 문제. 나는 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거야. 어차피 난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결과는 반드시 내가 나를 실망시키는 결과가 나올 거야. 등등. 사람들은 나를 또 이상하게 평가할 거야.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발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그걸 증명하는 인생인 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현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런 현실 속에 어떤 마음일까? 한번 1절과 2절 말씀,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네, 여호수아는 지금 두렵습니다. 왜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지도자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미니 바다가 파파파파 갈라지고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때리니까 물이 쏟아서 나오고 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이 다해서 손을 내리니까 우리가 지고 영적 싸움에서도 분명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지도자의 그 강력한 영향력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 이제 코앞에 두고 정복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정탐꾼이 갔다 와보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어요. 한 3m가 넘어가는 거인들이 있어. 거인들하고 싸우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으라 하고 다들 우리 돌아가자 그랬던 그곳인데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 보고 네가 가라. 이제 네가 리더다. 제가요. 게다가 광야 40년 동안에 봤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에요. 여차하면 불평하고 여차하면 짜증내고 여차하면 나 돌아갈래. 그게 백성의 수준이었어요.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아니까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요.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요. 그 거인족을 이기라고요. 그쪽에 가서 땅을 정복하라고요. 헐.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알았고 내가 그 대단한 모세 뒤를 이어가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컸고 또 이 연약한 백성들의 수준을 아는데 이 백성들과 함께요.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모세도 힘들었었는데 내가 옆에서 모세를 지켜보니 모세도 끙끙대며 겨우겨우 가던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있어요. 목회를 할 때마다 두려울 때가 자주 찾아와요. 지난 주 중에도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30년이나 하셨는데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 목회를 하다 보니 자꾸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내 이틀응 바로는 그때 참 힘드셨을 텐데 그래 힘들었다 그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방법이 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도 이야기해 주세요. 아버지랑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너무 많은 지금은 위로와 힘을 도전을 얻습니다. 저는 절대 목회를 안 하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제가 아버지 목회 30년 하는 거 딱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들 은석이가 똑같아요. 제가 너 나중에 목회라니까 왜? 힘들어 보여. 저도 똑같았어요. 제 아버지 보니 어머니 보니까 절대 안 하고 싶었어요. 그 도망쳤죠 연하처럼. 근데 그 22살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셔서 저는 아멘하고 순종에 따릅니다. 그리고 24살에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요. 26살쯤에 선교단체 대표가 됩니다. 그로부터 한 22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전도사 하면서 그런 삶의 현장, 사역 현장에서 제가 배운 것은 제 믿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데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사역 현장 속에서 제가 두려워했던, 내가 안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자리에 현장 속에서 내 몸뚱아리를 두고 그러다 보면 제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걸 극복해 갔어요. 마치 걸음마 배우듯이 수영 초보가 조금씩 음파부터 배웠던 것처럼. 어디서요? 책상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배운 거예요. 별의별 성도를 다 만났고요. 별의별 상황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속에서도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서 야, 난 저래서 안 할래 했는데 그게 내 목회 버전에 다 일어났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다 일어나요.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씩 다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도 나랑 똑같구나. 여호수아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니까 저랑 똑같다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극복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도 이겨내면서 네가 가야 될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데 그 꿈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요, 구체적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백족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뭐부터 이야기하나요? 네가 밟는 땅마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정도만 말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구체적인 영토를 말해줘요. 이건 상당히 넓은 영역입니다. 장차 이 꿈은 다윗 시절 약 한 200년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시대, 그들이 이제는 속국으로 조공을 받고 다스리는 나라로까지 되기까지 영토가 넓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특이한 게 온전히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패배를 경험합니다. 패배 정도가 아니죠. 나중에는 그 땅을 잃고 쫓겨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땅 정복 이야기라기보다 궁극적으로는 영적 성취를 말하는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 영역을 주리라 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아직도 예수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몇 배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 계신 것을 증명한다고요? 내 삶으로, 변화로 나 봐라, 나 그분 만났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에게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마음껏 밟아라, 밟아라. 그 밟는 곳마다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야 돼요. 그냥 듣고 끝이 아니라 믿으면 밟게 됩니다. 가정도, 이웃도, 친척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서, 복음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제자는 가서 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TV 채널만 돌려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었고, 두 번째 약속은 함께하리라. 따라합시다. 함께하리라.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요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아니, 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도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이 대학 갈까요? 저 대학 갈까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니? 나는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1지망 2지망 쓰워. 함께하심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 명언을 딱 적어놓고요, 제가 약해질 때마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보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말씀, 성경을.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펼치고 읽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두 가지를 하셨어요. 비전,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약속, 그리고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웠는데 두려움이 설설 밀려갑니다. 그때 주님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내 하나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반드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그리고 용기를 내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놀라지 말라 이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왜 두려워할 수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은석이가 좀 어렸을 때 제일 두려워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집에 왔는데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제일 두렵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하니 물었더니 기도해. 기도하니 뭐라고 응답하디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애가 그러게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근데 순수할 그 어린 시절 때 생각해보니 오늘 아침에 저 은석이와 다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거든요. 내년도에, 올해부터 한 번도 특세를 빠진 적이 없어요. 봄, 가을에. 그러니까 특세가 있는 교회를 다녔던 거야.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러다 보니 두려운 상황 되면 뭐부터 한다? 기도.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두려워 말라. 이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어린애가. 근데 그게 더 중요한 사실은 믿어진다. 여러분, 옆에 지나간 사람이 아저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믿어져요? 그 말이 도움이 돼요? 이동욱 집사님? 네? 지나간 사람이
내일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 믿어져요, 그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럴 거예요, 그냥. 근데 성경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지는 게 참 신기하고 저는 기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 제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믿어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은 네 거야. 이게 아니고 must 해야만 해. 강하고 담대해야만 해. 두려워하면 안 돼.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 멘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멘탈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꿈, 비전을 주시고요. 내가 너 함께 할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 결국 뭡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왔을 때 뭐로 이긴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명령합니다. 결국 마지막 명령,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 7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결국은 승부는 말씀에 성경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믿음의 걸음마 처음 단계부터 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요한 것은 결국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고 자라나도 결국은 말씀 붙들고 거기에서 이 장성한 분량의 영향력을 나타내요. 그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이런 말씀들이 내 입에서 주저리 이게 암송이에요. 암송.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몇 절을 암송하십니까? 암송되는 구절이 많으면요, 희한해요. 그 암송되는 구절은 내가 정말 중요한 그 절대적 타이밍에 암송된 말씀이 탁 생각나요. 내가 지금 칼이 필요해요. 근데 칼 어디 있더라? 칼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는 사람하고요, 칼 여기 있지 탁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암송한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그 말씀이 딱 필요한 타이밍에 그 칼을 쫙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교묘한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데 그때마다 나를 두렵게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착 꺼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서 추야로 밤낮으로 그걸 묵상해라.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소가 여물을 먹고 또 먹고 하면서 되새김질이잖아요. 말씀도 읽고 이렇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까? 두려워하지, 난 두려운데 왜 그랬을까?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늘 생각하며 주저리 왜 물었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상태. 이게 묵상이에요. 이게 중이 연부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계속 주야로 밤낮으로 왜 그럴까 생각하고 다니는 상태, 그게 큐티라고 하거든요. 그 상태를 깊이 가질수록 말씀에 대한 깊은 내 안에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는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결국은 실천하는 게 다 내 것이 돼요. 실천하기 전까지는
그냥 여기에만 있어서는요, 확실한 열매를 못 맺습니다. 행동함으로 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다 내 걸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승부는 언제 나냐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근데 비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평상시엔 둘 다 집이 멀쩡하다. 근데 비바람이 치니까 반석 위에는 든든하니 끄떡없는데 모래 위에 세우는 게 흐물흐물 하더니 그냥 쓰러져서 무너짐이 심하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은 모양은 맞춰놨는데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조금은 바람 부니까 호르륵 쓰러져요. 뭔가 듣긴 들었어. 설교 시간 듣긴 들었어. 이거 좋은 말씀 하시네. 왜 저런 말씀 하실까? 막 별의별 말씀에 사시미는 다 뜨는데 결국은 행동하는 건 1도 안 해. 여러분, 오늘 설교 제가 왜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행동하라고. 우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옆 사람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한번 믿어보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놔두라고 설교하네. 맞습니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라고. 행동하면 결국 실천하는 만큼 이게 진짜 내가 이 시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모세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되고 내 가정이 그렇게도 안 바뀔 것 같은 내 가정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고 지옥 같은 전쟁터 같은 직장의 구조가 조금씩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어가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교회 이야기 1도 못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교회 한 가볼래? 했는데 안 갈 줄 알았는데 네 어느 교회 다니는데? 네 교회 다니나? 내가 언제 가보고 싶은데 따라가보고 이거 봐라. 오늘 그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새 가족들 몇 분 오셨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순종해 보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약속을 하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이에요. 걸음마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도 두려웠고요. 오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결혼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을 이제 입학을 하는 저기 뒤에 우리 고3들이 있네. 이제 대학 청년부에 오늘부터 올 텐데 청년부 생활 잘할 수 있을까? 군대 가야 되면 군 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여러 우리의 인생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만 그 걱정과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내가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경험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하니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옆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 옆에서 손을 한번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같이 믿음의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아직 어려요. 신앙에 있어서. 그게 자주 자빠라집니다. 그때 마치 부모가 이제 걸음마 단계인 애가 이제 겨우 일어서고 이런 여차하면 붙잡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잡아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그럴 수 있는 동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저를 따라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담대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여러 두려움의 현장들, 그 염려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 구체적인 비전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과 함께 그 약속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현실 속에 믿음으로 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대함의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 땅을 밟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 약속한 대로 주여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밟는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 이웃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의 세상 가운데 내일을 염려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그 성령으로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들에게 내 삶이 증명해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증명해내는
귀한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를 담대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